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23장, 24장 말씀을 전체 다뤄볼 거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말은 다 들어주지 않아도 마지막 말만큼은 들어주는 게 사람이 가진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개구리가 그렇게 엄마의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에 말은 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비 오는 날이면 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말은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23장 24장 말씀을 챙겨보기 전에 과연 그러면 나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생이 다하게 된다면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묘비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야, 왕창 속았다.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뤄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았다. 나는 돈을 위해 살았고, 나는 명예를 위해 살았고,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내가 얻으려고 쫓아다녔던 것들이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묘비에다가 썼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재밌는 말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교훈되는 말을 쓸 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부름을 받을 때가 아마 40세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나이를 봐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40세의 부르심을 받고 85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헤브론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얻기는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얻기에 가장 어려운 땅 중에 하나, 그 땅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갈렙의 나이를 보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아마도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한 거 보니까 나머지 생활이 한 30년 정도 남짓 되겠죠.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전쟁하고 그리고 잠시 동안 쉰 겁니다. 잠시 쉬었는데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는 거죠.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전쟁을 멈췄다라는 거죠.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전쟁을 멈춘 지가 한참 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옆에다가 110세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늙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늙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은데도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로증이라고 하죠. 빨리 늙었다. 얼굴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처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면 늙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우리 모습이 되는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몇 년이 지나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되는데 초상집은 꼭 가랍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나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초상집에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잔치집에만 가면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할 때는 많이 배우지 못한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배울 때는 언제냐면 가장 깊게 실패했을 때, 그때 배우고 성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하세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그래야 배울 게 많다라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이제는 기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바위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위 하나 넘으려면 숨차고 다리에 관절이 아픈 거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우리의 환경이 사실 옛날하고는 지금 우리나라 달라졌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얼마나 좋아요? 걸어서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걷는 것도 사람들 걷기 좋게 다 해놨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도 돌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덕도 많았고요. 그런데 다 깎아버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양산에 가보셨어요? 아니면 산을 가보셨습니까? 이런 산들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땅,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가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제가 영상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시면 이스라엘에 안 가봐서도 야, 저런 땅을 차지했구나.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좋다 하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저런 땅을 가지려고 싸운 거야?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가보면 사람들이, 특별히 노인들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참 힘든, 사람들이 살기 참 힘든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합니까? 예,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뒤에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사람에게 해가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항상 멋지게, 항상 대단한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너희들 뭐 선택하는 게 뭐 꼭 너희들 선택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겠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왜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경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하면서 왔거든요. 다 눈으로 보고 왔다는 겁니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보세요. 자, 전쟁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차지한 거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산지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 있는 성들을 빼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차지하기 힘든 성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라기스라는 성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성 이름 자체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너무 정복하기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옛날에 아시리아가 세계를 다 차지할 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와서 싸우거든요. 못했습니다. 라기스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들이라는 거예요. 그 큰 아시리아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요, 여호수아는 불과 한 5, 6년 만에 다 차지합니다.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싸우면 정복을 못하는데 쟤들이 나오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기스 사람들이 나와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방법이었다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해지는 쪽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나눠줄 때 제비를 뽑아 주셨습니다. 딱 줄을 해가지고 줄 밑에 보면 무슨 지파 써놓고요. 12개를 딱 빼고 나면 뺄 때마다 하나씩 이제 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은 너, 이 땅은 너, 이렇게 하면서 준다는 거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꼭 조심할 게 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지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24장까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뭔가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 왜 그런지, 왜 어떻게 반복되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첫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0사람이 있고 내가 혼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정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지 마.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면 따라 들어가야죠. 제가 어릴 때 아주 꼬맹이였다 했죠. 큰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꼬맹이가 어른들이 야 빨리 절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혼자 갔는데. 저는 가서 뭣도 모르고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또 집에 오는 거죠. 그럼 집에 오면 뭐라 하겠어요 또? 엄청 혼나겠죠. 왜 했어? 이렇게 하고.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니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반복됩니다. 왜? 혼자 갔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커서 내가 지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을, 그러한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첫째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아요?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아니, 신도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맹세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또 그걸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이게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6절 말씀이 그거죠. 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해.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뽑아서 이야기한다면 그 10가지가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한 것 좀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뒤에 다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하다가요, 나중에 뒤에서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얘기해 줍니다.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최신 무기가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고 강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쟁이라고 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러면 내 신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면 내가 섬기는 신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애굽 왕을 죽이고 세상에 여기저기 많은 왕들을 다 무찌르고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보이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저 신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는 끝장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신을 버리고 이 신을 섬길게. 내 신보다 이 신이 더 강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아시리아에 딱 가더니 아시리아 신전을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시리아 신전의 모든 설계도를 자기가 다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예루살렘 성을 다 바꾸라고 합니다. 왜? 그 신이 더 센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으니까.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더라는 거죠. 여기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5이 100을 쫓을 것이고 100이 1000을 쫓을 거야 라고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하죠.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나를 제어해 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내가 할 거를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 혼자 네가 스스로 조심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왜 넘어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담이 스스로 팔렸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팔렸다고요? 스스로 팔렸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스스로 팔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팔 수도 있고요,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내 대신 사랑할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 내 마누라 치마를 붙잡고 갈 거야. 내 남편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딱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 해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아직 모든 사람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원래는 다 진멸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래서 13절에 조심해 너 조심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고가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실제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이루어져 버려요. 예언이 돼 버려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진짜 나중에 멸하죠.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따라가서 그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계속해서 이 경고를 했는데 예언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나쁜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말씀도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완전히 끝장을 낼 거야. 그냥 하다가 말고 그렇지 않아. 끝장낼 거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잘 되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정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24장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2절부터는 뭐냐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듣고 수용하는 거죠. 자,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장사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고 파는데 이게 신이 되어버렸죠. 이게 우상장사였다는 거예요. 여기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사는 거죠. 여기에 살다가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두루 행하겠죠. 다 둘러보겠죠. 두루두루 살펴보겠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걸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벌써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요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알고 있으면, 신앙을 알게 되면 뭐를 또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왜냐하면 신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제일 끝에는 누가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게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도 설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5절에 애굽에 내려간 그 사람들. 그래서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자, 이것도 역사죠.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홍해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라고 한때 7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막 기도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이것도 역사죠. 출애굽기 다 봤던 거잖아요. 흑암을 두고 이쪽은 환한데 저쪽은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 사람 쫓아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깜하고 바다를 이끌어,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깜깜한 흑암을 놔둬가지고 갑자기 바닷물이 쭉 덮쳐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보세요. 너희의 눈이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봤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일부만 봤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봤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20세, 그 출애굽할 때 나이 20세까지는 죽지 않았는데 20세 이후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0세부터 20세, 그러면 물이 갈라진 걸 보고 기억하려면 적어도 한 7, 8살 이상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그 세대의 사람들만이 살아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너희들 거주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 거주한 건 다 기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이거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러분, 전쟁은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런데 멸절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는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히려 너를 축복하였고 나는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여리고 주민들 중에는 보니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함께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함께 좀 혼합해 살고 혼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기본적으로 두려워서 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그들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전쟁을 칼이나 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왜 이런 것들이 되냐면 나중에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지금 우리가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그렇게 격렬하게 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앞에서 전쟁한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였어. 진짜 싸우는지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웠기 때문에 차지한 거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니 이야기를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맺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다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아니 없는 거를 치우라 하겠어요? 있는 거를 치우라 하겠어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있던 것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어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칭찬한 듯 하지만 나중에는 야, 빨리 버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게 한이 맺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보세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도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며 여호와께서 또 우리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립서비스였다. 뭐라고요? 립서비스.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넘어가는 사사기를 딱 넘어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사사기에 난리가 나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네. 사람 기분 좋으라고.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살아계시니까 막 내놓고 하지 못해도 지금 자꾸 숨겨놓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 섬기지 못하냐면 너들 그따위 짓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냐?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은 말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건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투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투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사랑을 받고도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줬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나만 널 사랑하라고 하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질투이기 때문에 20절 사랑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립서비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꼭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가보면 철저하게 깨집니다. 이게 지금 립서비스 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이고 그럼요 우리가 당연히 섬기죠 하는 거죠.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23절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다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님 섬겨야 돼. 이방신 그 섬기면 안 돼. 야 이방신 있으면 능히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 섬겨야죠. 그러면서 자기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면 말이야 그것부터 놓고 말해. 그것부터 버리고 말해. 너희들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 그 이방신 먼저 버리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참 우습죠. 읽으면 성경이 참 우스운 거예요. 읽다 보면 이 상황이 너무 우스운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정종하리이다 하는데 안 버려. 버리질 않아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소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기 보니까 모든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 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신학의 학문에 들어오면요, 모세 오경이라는 말, 그보다 5경, 6경, 7경 뭐 이렇게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왜 6경을 얘기하냐? 여호수아도 율법책에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사무엘상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를 6경에 가지고 집어넣냐면 여기 언약을 맺고 율법책을 기록했다 했기 때문에 6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5경이 어떻고 6경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더니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5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6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나도 들어봤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배웠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돌이 말도 안 할 건데, 그죠? 증거라는 거 다 봤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니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태웠다 이런 말이 없죠. 나중에 다 섬깁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라고 하는 건요, 나머지 땅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나머지 땅.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차지할 때 다 나눠주고 그 중에 나머지 땅, 남은 땅, 그걸 가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낫세라, 이것도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이. 그래서 헤레스라는 것은 태양의 땅이다. 태양의 땅인데 이것을 딥낫세라 해가지고 그 나머지 땅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가지게 됩니다. 딥낫세라에 정착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 어른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를 붙여주면 좋아요. 사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깁니다. 안 섬깁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죠.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높은 산이 아니고 조금 높은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데가 아니고 약간 어깨 정도 되는 높이의 산,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리고 한 30년 정도를 이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겁니다. 그 유언한 한마디는 축약하면 딱 이겁니다.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이야기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라는 책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여호수아가 했던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라는 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기에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